자, 신은 존재하는가?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. 근데 여기서 파생된 어쩌면 더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죠. 그래, 신이 있다면 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지 않는 걸까? 하는 겁니다.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, 어쩌면 좀 파격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관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해 왔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자체가 그 시작점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? 전제부터 틀렸다는 거죠. 자, 오늘 살펴볼 이 관점은요, 총 5단계로 이 미스터리를 차근차근 풀어갑니다. 먼저 보이지 않는 신에서 출발해서 신의 진짜 정체가 뭔지,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바로 신의 세포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요.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체험과 신은 어떻게 다른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새로운 깨달음의 시대가 열린다고 말합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요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, 바로 신을 본다는 그 개념 자체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. 네, 보세요. 누구도 신의 진짜 모습을 본 자는 없다. 아주 단호하죠? 이건 그냥 아직 못 봤다가 아니에요. 핵심은 우리가 신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 눈이나 귀 같은 감각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대상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거대한 바다 전체가 본질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물방울 하나를 찾으려고 했던 것과 같다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신을 볼 수 없다. 그럼 도대체 신의 정체는 뭘까요? 누군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일까요? 바로 여기서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. 하느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,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대신 이 대자연, 이 우주 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거대한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. 후가 아니라 왓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신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법칙 그 자체이자 에너지라는 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신을 찾으려면 하늘을 볼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자연,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법칙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.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순환, 계절의 변화,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에너지의 발현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. 좋아요. 신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에너지라고 칩시다.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까요? 이 거대한 에너지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? 여기서 정말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. 신을 찾고 싶으면 밖을 보지 말고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은 이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세포 하나라는 겁니다. 와, 정말 엄청난 비유 아닌가요?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곧 우주 전체, 즉 신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뜻이 되죠. 그리고 이 문장이 이 개념의 핵심을 꿰뚫습니다. 너와 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니라. 이 말은 나와 신 혹은 나와 너를 구분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착각이라는 겁니다. 우리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에요.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에너지의 일부이자 표현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올 거예요. 아니, 잠깐만요.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, 방언을 하거나 몸이 떨리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럼 뭔가요? 네,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. 그리고 이 관점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. 네, 이런 체험들, 목소리를 듣거나 방언을 하거나 몸에 어떤 강한 떨림을 느끼는 현상들, 이런 것들이 그럼 다 가짜냐?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경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체 어떤 종류의 영적 접속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. 2가지 종류의 영적 연결이 있다는 건데요. 먼저 왼쪽에 하느님 에너지와의 연결은요,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고요한 일체감, 깊은 직관 같은 거죠. 항상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, 이걸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오른쪽,
우리가 흔히 신내림이나 신비체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, 방언, 떨림 같은 현상들은요, 이 근원 에너지와의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영이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 안에서 일꾼처럼 활동하는 다른 존재들과의 일시적인 접촉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근원적인 하느님과 그 대리인인 신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. 아주 중요한 지정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,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바뀔까요? 인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, 깨달음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. 지금까지 많은 종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어서 천국에 가서 신을 만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린 이미 신의 일부, 그 에너지의 일부니까요. 진짜 목표는 살아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거대한 에너지와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것.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. 바로 지식의 시대인데요. 과거에는 인류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착하게 안 살면 지옥 간다 같은 어떤 겁을 주는 방식, 즉 방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제 인류는 충분히 성숙했고 그런 낡은 틀 없이도 스스로 진리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. 지식의 시대가 왔으니 더 이상 낡은 방편에 얽매이지 말라. 이건 과거의 가르침을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에 갇히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본질, 즉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진실을 직접 깨달으라는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.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지금 당신의 생각과 삶을 가두고 있는 낡은 틀은 과연 무엇입니까?